네, 오늘은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왕국을 위한 삶,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것이 제목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전도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믿는 사람이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지 않으면 불신, 지옥 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참 수십 번 혹은 수백 번 읽었을 거예요. 횟수를 세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구절은 제가 읽은 성경으로는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런 말이 없거든요. 물 좀 부탁합니다. 그럼 이제 믿으면은 성경에 그래요. 영생을 얻는다. 죄의 사함을 받는다. 구속함을 받는다. 또 의롭다함을 받는다.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은 있어요. 근데 믿으면 천국 간다. 이 말은 발견하기 어려워요. 혹시 천당 간다. 이거는 좀 그냥 들어줄 만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천당이라는 개념은 있거든요. 어쨌든 그 실제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할 때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보면 그렇고, 또 누가복음 23장에 십자가의 강도가 오늘 밤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럼 신자는, 믿은 사람은 죄 용서를 받고 천당에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받아줄 수 있어요. 그거는. 그런데 성경에서는 성도들이 믿은 다음에 믿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천당 간다 이런 표현은 많이 쓰질 않았어요. 천당에 실제는 있어요. 분명히 낙원에 오늘 밤에 내가 함께 있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지만, 그곳이 도대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는 새 예루살렘의 그 뭡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그건 새 하늘 새 땅이잖아요. 영세란 말이에요. 그곳에 간다. 그곳을 천당이라고 한다. 또 그걸 천국이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에서 참 죽은 성도들에 대해서 새 예루살렘 가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며 산다. 뭐 그 있을 수 있는 얘기인데 그 이야기를 많이 얘기는 안 했어요. 천당의 개념을 많이 강조하진 않았고, 그곳에서의 삶을 소망으로 많이 우리에게 강조해 주지 않았어요. 없어요. 그것을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참 우리보다 먼저 죽은 영혼들, 이제 그래서 잠잔다고 표현했고,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언제부터를 주로 많이 얘기하냐면 주님이 강림하실 때부터예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은 자들이 어디 있다가 어디서 잠자다가 일어나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연구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것은 뭐 주님 품에 있었겠죠. 또 낙원에 있었겠죠. 그것을 천당이라고 한다면 제가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거처의 개념은 있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런 말씀도 있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도 보면 거기에 믿는 사람들은 즐거운 곳에서 누리는 그런 장면이 있으니까 그런 거처의 개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실제가 있지만, 기묘하게도 신약 성경에서는 믿는 이들의 소망에 대해서 말할 때
그 거처 개념, 처소, 천당 그 개념을 많이 우리에게 말해주질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우리가 그 앞에서 참 상을 받는 문제, 그리고 주님과 함께 왕국에서 다스리는 문제,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일생토가 크리스찬 생활하면서 행한 바에 따라 보상을 받아요. 상을 받는 문제, 면류관을 얻는다 혹은 보좌를 얻는다, 뭐 이런 개념은 많이 말을 했어요. 이거는 많이 말을 했어요. 그럼 왜 그럴까 할 때, 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물론 주님 품에 가고 주님과 함께 있게 되고 안식하겠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잠자는 거로 표현하고 주님이 재림할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계산하는 시점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계산하는 시점이 주님의 재림에 맞춰져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건 먼저 갔건 다 어디서 만나냐면은 주님을 공중에서 만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님이 데리고 오신다. 그리고 우리는 호련히 살아있는 사람들은 공중으로 들어올려서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있기도, 영원히 주님과 헤어지지 않게 된다. 이런 말씀은 분명히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성경대로 믿어야 안전해요. 무조건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부족해요. 그렇게만 말하는 것은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하는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자, 그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한 대로 우리가 믿는 게 좋아요. 안전하고. 그러면 성경에서는 복음이 두 종류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요한복음은요,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우리의 구주를 영접하고 그래서 영생 얻는 문제를 많이 말했어요. 이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죄가 용서된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여기저기에서 많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지 않고 또 영생을 얻게 되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이런 표현이 성경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신자, 즉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 얻는 문제, 이것이 하나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는 믿는 사람이 받아야 할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특히 마태복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천국 복음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특히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천국을 얻을 것이냐,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강조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요, 거듭나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거듭나면은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 혹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나라라는 왕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자격,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거듭나면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권속이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안에 있게 되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 왔을 때 아버지 집에 식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응당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왕국의 식구가 되는 거예요. 이미 들어왔어요.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왕국, Kingdom of God, 이 하나님의 왕국이고, 천국은
Kingdom of Heavens 좀 다른데요. 이것이 조금 다른 차원이 구별이 있어요. 이걸 오늘 설명드릴 시간은 없습니다. 다만 마태복음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좀 성경 안다 생각하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거 읽어봤죠. 이거는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의와 관계된단 말이에요. 너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는데 왜 의를 꼭 그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게 행해야 들어갑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건 마태복음에서 이 천국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3장에서 믿으면 거듭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이 개념과 다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마태복음 5장의 이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천국에선 지극히 작은 어떤 계명이라도 지키고 또 그걸 가르치는 사람은 크고 큰 사람이고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작은 계명은 그냥 무시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작은 사람이 있고 큰 사람이 있어요. 지위의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마태복음 5장에 오늘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5장에 어떤 사람들의 것이냐 천국은 거기 앞에 나와서 듣는 사람 누구예요? 산상수훈. 주님께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중에도 심령이 가난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또 애통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믿는 사람 중에도 온유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 이게 순수한다는 건데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받는 상을 말하지 않아요.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 시대에 분명히 천국의 실제를 살 수 있어요. 그 뛰어난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옛 율법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어떤 사람이 오리를 가자고 하면 억지로 심리를 가지고 오른편 뺨을 치면은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고소를 해서 속옷을 빼앗으려면 겉옷까지 내어주고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해라. 너네들하고 가까운 사람들끼리만 사랑하고 그러지 말고 그건 이방인들도 다 그런다. 세리도 그런다.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게 되려면 참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 비를 골고루 내리고 햇빛도 은혜를 아는 자나 모르는 자나 다 골고루 햇빛을 비춰준다. 어떤 사람이든지 원수라도 다 골고루 다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이러한 실제를 장래 누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천년왕국 때나 지킬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그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산다면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산다면 그렇게 못 살죠. 마태복음 5장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면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죠. 그렇게 산다면 그런 사람은 천국의 실제를, 천국 생활의 실제를 오늘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천국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사람들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기도를 하고 구제를 하고 금식을 하나 사람들한테 선전하고 광고하면서 하지 않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왼손이 한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그렇게 구제도 하고 또 금식도 그렇게 남들한테 나 금식한다 이렇게 광고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함으로 말미암아 만일 그렇게 이 세상의 사람들한테 다 알리고서 하면 너희는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만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할 적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사람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5장에도 상 얘기가 나오고요. 하늘에서 너희에 대한 상이 큼이라. 6장에도 상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7장에 보면 사람 비판하지 마라. 내 눈에 들보부터 빼라. 남을 헤아리라고 하지 마라. 그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글쎄요. 이 길은 이 천국 길이에요. 그렇죠? 천국 길은 문이 좁고 가는 길은 협착해서 찾는 이들이 적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가기를 좋아한다. 그런데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누가복음 12장에도 보면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분의 나라를 그 적은 무리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적은 무리가 그 나라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0장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오늘 가령 저는 주식을 안 하지만 정말 좋은 주가 있다고 합시다. 그거를 사면 1년 내에 10배가 오른다. 그러면 그걸 안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같이 주식에 대해서 아무리 옆에서 난리를 나도 관심 없는 사람은 그 주식하고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돈 못 벌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이런 놀라운 천국에 실제가 있고 그 영광이 있고 상이 있어도 관심 없다. 그런 사람하고는 그 천국과는 무관한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바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오지 않아요, 나에게. 그러므로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예, 7장에도 6장에도 그랬어요. 6장에도 주기도문을 우리가 외우는데요. 6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랬죠? 나라에 임하옵시고 이 왕국이에요. 이것이 이 주기도문이 사실은 왕국을 위한 기도입니다. 왕국 사람들을 위한 기도예요. 뭐가 오기를 기도하라고? 왕국이 오기를. 사실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시대가 오기를 기도하라는 말씀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면서 6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거의 너희는 먼저라는 말이 있죠. 먼저.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가 참 어렵죠. 힘을 다해야 하여튼 먹고 사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을 위해서 염려하며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백성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천부께서 들에 피는 백합 하나 공중에 나는 새도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들 먹이지 못할까 봐 그걸 염려하며 사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왕국과 여기 나라 왕국이에요. 왕국과 의를 구하라. 왜냐하면 의와 왕국은 관계가 있어요. 의와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너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 의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어떤 정도의 의냐? 뛰어난 의죠. 구약보다 뛰어나요. 구약에서는 눈은 눈으로 귀는 이는 이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는 원수를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억지로 우리 가면 심지 가라는 거 아니에요.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때리면 한쪽 더 대라는 거 아니에요. 그 억지로가 아니에요. 정말 좋은 마음으로 해야겠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사람 성질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국이라고 할 때는 거기에는 심지어 동물, 뭐 사자나 뭐 이런 거, 뭐 뱀이나 이런 거 독소가 없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아이들도 같이 손을 놓고 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자나 맹수들도 그냥 풀을 뜯어먹고 사니까 그게 이제 왕국 시대에 표현되어 있어요. 구약 이사야 성경이라든가 여러분들이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왕국 시민이 돼서 이 시대에 우리가 산다면 우리 속에 그러한 악이 없는 거죠. 그런 악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면 주는 거예요. 그냥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며 그랬잖아요. 그것이 천국 사람들이에요. 그리고서 주님의 왕국이 오기를 기다리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그것이 천국복음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천국을 제시하죠. 신약성경의 첫 번째 책이 우리에게 그 왕국을 보여주면서 우리로 사모하게 한단 말이에요. 관심 없다. 그럼 뭐 아까 주식 얘기했잖아요. 뭐 정말 좋은 부동산이 있다. 사놓으면 50배 오른다. 그럼 얼른 사야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관심 안 하잖아요. 돈도 없고. 그런데 이 왕국은 신약 성경을 딱 열면 이거는 주식보다 참 강남 부동산보다 훨씬 더 우리한테 매력적으로 정말 사모할 만한 것으로 소개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정작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게 뭔지 모르고 관심이 없는 거야. 관심이 없다면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의 사역자는 뭘 해야 되겠어요?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누면서
그렇지 않냐? 알려주면 전혀 뭐 주식에 대해서 깜깜한 사람도 자꾸 얘기를 하면 그럼 한번 사볼까?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그래서 샀다가 확 망하는 수도 있고. 이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천국에 이거는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오늘 이런 말씀을 듣고 탁 이렇게 와 닿으면, 그래서 이제 천국을 위해서 추구하면, 너희는 그의 왕국과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구하는 사람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침노하라고 했잖아요. 심지어 침노하는 사람 적극적이야죠. 먼 산 바라보듯이 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우리 앞에 소망을 생각할 때 다만 죽어서 편안한 곳으로 간다 이런 것만 생각하면 신약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우리 신자들에게 복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죄인이 불신자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 죄사함을 받는다, 구속을 얻는다, 의롭다함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런 복음이 하나 있고, 그럼 우리가 이제 믿는 자가 됐어요. 믿는 자가 됐어요. 그러면 전자는 믿음으로 돼요. 그건 행위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믿으면 돼요.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죄사함 받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엄청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믿어도 돼요.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거는 행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행위가 필요 없다더니 또 무슨 행위냐? 이거는 천국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는 그의 왕국과 의를 먼저 구해라. 의를 왜 구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전반부에 보면 의를 어느 정도로 구해야 하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어느 정도 의를 우리가 원해야 되냐면 줄이고 며칠만 굶으면 다 담을 넘는다는 말이 있어요. 휴지통을 뒤지든지 배고프니까 목마르면은 견딜 수가 없어요. 물을 찾아야죠. 안 되면 땅을 파서라도 물을 구해야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천국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구하는 맛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침노하는 그런 영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참 할 말이 많지만 어쨌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할 때부터 계산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주로 이 세상을 떠나는 사도 바울도 떠나기에 앞서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나는 이제 죽으면 천당 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나는 이제 떠날 때가 가까웠는데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렸고 선한 싸움 다 싸웠고 믿음을 지켰는데 이제 의로운 재판장께서 하나님이시죠. 주님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나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모한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나는 하나님의 종이 바란 것은 내가 가서 주님의 품에 안식하리라 이런 말을 뭐 그런 뜻으로 한 말도 한두 번 있어요.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고. 그런데 더 많이 말한 것은 주님의 재림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서 고린도서 5장 10절에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우리가 선악간에 우리 몸을 따라서 행한 모든 것에 의하여 주님 앞에 갚음을 받기 원한다.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생각해야 맞다고 하는 것이 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수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주님의 역사는 점진적이에요. 성경을 보면 첫째, 창세기를 보면 족장 시대가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얘기를 제가 많이 했어요. 아브라함 맨 먼저 부르셔서 새로운 족속의 조상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 12 아들, 그래갖고 12지파가 생겼잖아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의 이름이 결국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나중에 하나님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 생겼죠. 그러니까 족장 시대는 결국 이스라엘을 낳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결국 이스라엘은 결국 오늘날 교회 시대를 위한 하나의 그 점진적인 역사라고 보면 돼요. 왜? 우리 교회는 오늘날 교회는 아주 굉장히 비밀스러운 경륜이에요. 이 시대는 은혜 시대고, 이 시대는 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 됐는데요. 여기엔 유대인도 헬라인도 구분이 없습니다. 이방인도 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주로 어디서 가르침을 많이 받냐면 이스라엘이에요. 모세로부터 도움받고, 다윗으로부터 도움받고, 잠언으로 솔로몬 도움받고, 선지자로 도움받고, 이사야로부터 도움받고, 이렇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가. 그럼 이 교회가 마지막이 아니에요. 교회엔 교회 시대, 오늘 사실은 구약의 율법 시대라고 하지만 신약의 이 다리를 놓은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봐도 모세는 율법만 말한 게 아니에요. 신명기를 보면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 신명기에 모세의 말을 많이 인용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오늘 우리가 전판 믿음의 말씀, 이런 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들 율법 시대에 살았다 하지만은 다윗의 시편이나 이런 말씀 얼마나 많이 신약에서 인용을 했는데요. 교회를 위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모든 역사가 많은 것들이 그림자로서 오늘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시대가 바로 이스라엘 시대예요. 오늘은 교회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 시대 안에서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나 많은 사람이 불순종하고 우리의 본이 되지 못한, 그건 참 그렇게 좋은 본이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쪽으로 또 본이 됐어요. 그러나 교회 시대에도요, 물론 교회는 하나님의 참된 하나의 실제예요. 교회는 그림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다리예요. 주님은 초림하셔서 하시는 일이 있고요, 그분이 주로 처음 오셔서는 우리를 위한 구속을 이루었잖아요.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가장 큰 일이죠. 그리고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보이셔서 뭐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나타내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로 가셔서 우리를 위한 구속을 이루셨잖아요. 이 초림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구약 성경에 보면 그분의 초림만을 예언한 게 아니에요. 재림도 많이 얘기했어요. 재림하셔서 가져올 왕국도 많이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은 천년왕국하고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다 같은 것으로 보는데요, 절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그것은 시편 72편인데 72편 6절입니다. 저는 벤 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이 말이니, 이건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광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달이 있죠? 저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 다스림이 있잖아요. 제가 다스림이 왕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인간의 창조부터 다스림과 정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9절에 보면 광야에 거하는 자는 저희 앞에 굽히며 그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공세를 받으며 서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로다. 만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열방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이런 종류의 참 장차 주님이 재림하셔서 온 만국의 열국의 왕이 되고 다스린다는 말씀은 구약 성경이 너무너무 많아요. 신약에도 물론 있고. 이것은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는 거긴 바다가 없습니다. 바다가 없으니까 물론 섬도 없어요. 21장 1절을 읽어보세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그러지. 새하늘 새 땅. 여기는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룰 왕국은 아직 여기에 뭐가 있어요? 8절에 저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강도 있잖아요. 강에서부터 강 끝까지 다스리리니. 그리고 많은 만국의 왕들이 공세를 바친다. 예물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시대가 바로 왕국 시대가 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교회 시대는 무엇을 위한다고요? 다음 올 주님의 재림을 위해, 재림과 그분이 가지고 오실 왕국,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다 표준에 이르는 이기는 자들이 되지 못해요. 어쩌면 참 하나님 자녀답지 못하게 사는 부끄러운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실패하는 그리스도인도 있단 말이에요. 죄를 짓고 회개하지 못하고 그냥 가는 사람도 있어요. 아마 더 많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진짜 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마태복음 7장이에요. 이거 산상수훈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데 너희들 어디서 왔느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 시에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거절된다는 말씀이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서 거기서 이제 보면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주님의 뜻대로 안 하고 자기들 임의로 하는 일들,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다 부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뭐죠?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는 자, 그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구분이.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런 모든 공력이 다 시험되는데 비가 오고 창수가 난단 말이에요. 바람이 분단 말이에요. 그런 시험이 되는데 모래 위에 지은 자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은 해를 받는 사람들이고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사람들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기초가 견고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마치 고린도 전서 5장에 있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무엇으로 건축했냐? 금과 은이냐 아니면 나무나 풀이나 짚이냐? 그때는 불로 다 공력을 시험할 것인데 그 공력이 그대로 있어요. 금이나 은은 안 타요. 불을 살라도. 그러나 나무나 풀과 짚은 다 타버려요. 당신들의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그 불을 통과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지만 다 태워진다 할 때는 해를 입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소위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한다고 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을 따라서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자기 임의로 하는 것에 대한 결과, 너무나 참담한 거예요. 주님 앞에서 거절되는 거예요. 나를 떠나가라, 너희들은 불법을 행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천국에 대해서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실제 안에서만 우리가 이것이 참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 천국이 그런 자들의 것이에요 지금은. 그러나 그것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지금은 가려져 있어요. 감추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마치 땅속에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감추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가라지가 많은 거예요. 이 천국 비유는 첫 번째 기본 비유가 네 종류의 땅이에요. 하나는 길가이고, 둘째는 돌밭이고, 셋째는 가시덤불, 엉겅퀴 가시덤불, 그리고 넷째 번이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이 셋은 길가나 돌밭, 가시덤불 이거는 다 결실을 못해요. 말씀을 들을 때는 흙이 얇은 돌밭은 기쁘게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면 다 타버린다고 그랬어요. 그 가시도 마찬가지요. 그것이 싹이 났지만 그 가시덤불에 막혀서 그게 자라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유일하게 결실하는 땅은 좋은 땅인데요. 옥토죠. 좋은 땅은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렸다는 건 뭐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정직한 마음이에요. Honest and good heart. 정직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인내로 그 말씀을 지키어서 결실케 하는 자니라. 결실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거예요. 천국은 이렇게 결실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자연히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떨어진 말씀,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 속에서 자라서 열매를 맺느냐, 번성하느냐, 아니면 그대로 있느냐. 그대로 있는 사람들은 있는 것도 뺏긴다 그랬어요. 주님이 오실 때. 그러나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잘했어요. 5달란트를 받았는데 5달란트 또 남겼어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회계 계산하실 때 남긴 것을 보고 기뻐하시면서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넌 참 잘하였다고 그랬어요. 잘하였도다. 그러므로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것은 장래에 있는 일이지 오늘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셔서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아무리 큰 일이라고 하지만 이 시대에 하는 일은 다 주님 보실 때 작은 일이에요. 이 일에 충성을 다했으니 큰 일을 내게 맡기겠다는 건 장래 주님이 오셔서 왕국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때 우리한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10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5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5고을을 나눠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는 천국에서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크고 작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마디만 이제 하고 마칠 거예요. 우리가 결국은 이런 것을 알 때 중요한 것은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고, 그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을 할 것인데, 왕노릇은 그만두고 거절돼서 어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흘리며 이를 가는 사람이 될지, 징계를 당하는 사람이 될지, 아니면 상을 받고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만국을 다스리는 데 동참할지, 그건 오늘 우리의 생활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불신자들이 받는 죄로 인한 심판은 받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 주님이 다시 올 때, 인자가 다시 올 때
너희들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는 말씀. 계시록 22장 12절에도 내가 속 키우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너희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것은 분명히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는 그 기간이 100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0년이라는 말이 6번 들어 있습니다. 1절부터 6절 사이에 1000년 동안 저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만국을 다스린다 하셨잖아요.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어서 만국을 다스리는 시대가 온다. 이제 한두 가지 더 말하고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고린도후서 10장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보면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시대에 참 천국을 예비하는 그런 생활을 하려면 이 교만한 게 문제예요. 여기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하나님 역사는 원칙이 있어요. 어떤 원칙이냐면 그래도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온전히 복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이 시대, 교회 시대는 그리스도는 뭐냐면 머리예요. 교회의 머리. 그럼 몸이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복종이에요. 머리에,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몸은 그거는 방해거리예요. 머리에 복종이 안 되는 지체가 있다 할 때는 그거는 마비됐거나 반신불수거나 고장났거나 병들었거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전혀 머리에게 지장을 드리지 말아야 돼요. 온전히 복종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사실 주님의 초림도 그래도 뭔가 누군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수 있었던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엘리사벳, 요한의 어머니잖아요. 아버지는 사가랴, 그렇죠? 그리고 또 마리아, 요셉, 그들이 없었으면 예수님 어떻게 태어나시냐고. 말구유에서라도 어떻게 태어나시냐고요. 그들이 신실한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분이 태어나셨을 때 그를 안고 찬미하고 그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던 안나라든가 시므온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들에 의해서 찬미를 받으시잖아요. 그들이 있으니까 핍박하는 헤롯을 피해서 아이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도 하시고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주님을 따르는 그래도 10여 명의 제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신실한 자들이. 주님이 돌아가실 때 그분에게 향유를 부어서 장사를 예비한 마리아 같은 그런 자매가 있었단 말이에요. 부활할 때 그분을 찾아가서 무덤에서 울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둔 마리아 같은 신실한 여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도 어쨌든 좀 부족한 믿음이나마 부자였고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시체를 장사 지낼 수 있었단 말이에요. 어쨌든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도 그래도 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들을 징검다리를 해서 디딤돌로 해서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을 가져올 수 있는 무리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첫째 자격이 제가 지금 쭉 얘기한 그런 의를 행하는 자들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에 굴복하는 거예요. 결국 그분의 다시 오심은 만유를 복종케 하고 굴복케 하는 역사를 하세요. 이 시대는 안 돼요. 히브리서 2장에도 있잖아요. 만물은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복종하는 걸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금 굴복 안 하잖아요. 어떤 나라가 지금 굴복합니까? 북한이 굴복합니까? 중국이 굴복합니까? 누가 굴복합니까? 대한민국은 굴복을 잘하고 있나요? 주님의 권위에? 교회가 굴복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교회, 그 중에서 이기는 자들,
정말 충성된 성도들이 주님의 권위에 굴복하고 주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라는 거 하고 이렇게 신실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다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자들이에요. 깨어 예비하고 기다리는 자들에 의해 주님 오신다니까요. 너희들은 누가복음 12장에 있잖아요. 혼인집에서 막 돌아와서 돌아오시면 문을 열어주리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깨어있는 종들은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런 자들이 있을 때 주님이 오실 수가 있어요. 교회의 책임은 엄청 커요. 지금도 정말 주님 초림하실 때의 그때보다 지금 교회의 왕국을 위한 지금 교회의 사명은 더 큰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생각하지 않고 교회 생활을 하면 우리는 뭐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정식으로 가르치지 않고 그냥 whatever you do, whatever you like, you do 이렇게 좋아하신 대로 하세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냐 말이에요. 아니죠. 우리는 그래도 주님이 다음 스텝, 그 다음 어떻게 하실 건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그리고서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주님이 다음 단계를 역사해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님은 먼저 복종하는 사람 이렇게 그랬잖아요. 여기에 6절에 보면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고린도후서 5장 6절이에요. 10장 6절이에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이게 고린도 교회의 한 말이에요. 복종치 않는 모든 것을 벌하려고 주님은 심판하시러 오셔요. 첫 번째 오실 때는 구원하러 오셨어요. 재림하시는 주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럼 심판을 하시려면 이 땅에 온전히 복종하는 사람들이 있어 주어야 돼요. 그래야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원칙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는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교회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제가 천국에는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다 했죠. 그건 마태복음 5장에도 얘기했고요.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낮추는 자, 겸손한 자예요. 오늘날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신앙생활을 계속 할수록 계급장이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해가지고 이제는 뭐 다이아몬드를 더니 나중에 무궁화로 가더니 나중에 별을 달고 어깨가 이렇게 해갖고 고개가 빳빳해지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은 천국을 위한 생활이에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그거 갖고 서로 싸웠습니다. 주님 십자가로 가실 때까지 싸웠어요. 그게 크게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너희 중에 정말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어린아이 같이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나는 너희 가운데서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낮춰라, 낮춰. 겸손해야 큰 자다 라고 주님이 가르치셔요. 그리고 18장이 또 후반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가냐 한때 용서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보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줍니까? 7번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7번 아니다. 70번씩 7번 용서해라. 그러면서 비유를 들려주셨죠?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다 탕감해줬더니 안 됐어. 안타까워서. 자기한테 얼마 500데나리온 얼마 조금 빚진 사람을 목을 잡고서 다 갚아라. 용서하지 않는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천국 시민이 되려면 용서하는 사람. 그러니까 주기도문도 왕국 기도라고 했잖아요, 제가. 예? 거기에도 나와요. 내게 죄를 범한 사람 내가 용서하겠으니 주여 나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내가 혹시 어떤 사람도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용서하겠으니 나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 절대 용서 못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왕국을 거절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서 18장에 형제를 무시하지 마라, 실족하게 하지 마라, 소홀히 하지 마라, 이런 말씀 많이 했어요. 어떤 사람이 사람들을 넘어지게 할까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조심해야죠. 겸손하고 항상 온유하고 이러면서 정말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을 예비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 생활이고 우리의 신앙 생활이에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이 왕국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와 이 복음은 관계가 너무 커요. 복음을 소홀히 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다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나의 달려갈 길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그것은 뭐라고 했어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 그것을 위해서는 내가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겠다. 복음을 전하는, 그는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도 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라고 할 때 그는 복음 전파가 포함되어 있고, 그는 자기의 동역자 디모데에게도 너도 장차 나타나실 주님, 그분의 왕국을 두고 내가 엄히 명하겠으니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라.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귀를 돌이켜서 진리에서 돌이킬 것이다. 그리고서 그냥 귀에 달착지근한 가려운 귀를 긁어줄 그런 말을 쫓을 거다. 그러나 넌 그러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왜? 그렇게 해야 그분의 나타나심과 왕국에서 거의 분기시기 때문에 그런 거지. 어쨌든 한면으로는 복음을 전하고 한면으로는 누가복음 12장 34절을 보면은 주인이 맡겨준 집사람을 충성되게 때에 맞는 양식을 먹이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하면서 기다리라고. 그런 사람이 되면 아마 복이 있을 거라.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주인이 더디울 거라고 생각해서 술 마시고 친구들하고 먹고 마시고 하면, 그리고 사람들을 때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처하는 율에 처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주님이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주님을 알아가야 한다고, 더 부지런히 주님을 알아서 믿음에만 머물지 말고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랬습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흡족해야 된다. 11절에 보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넉넉히 주시리라. 그러니까 간신히 들어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넉넉히 그렇게 기쁨으로 들어가는 성도들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일. 우리가 주님이 오셨을 때 다 믿는 이들도 죄에 대한 심판은 아니지만 우리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다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다 의의 심판이에요. 그때는 의로 네가 한 대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했어? 정말 어려운 형제에게 냉수하는 정말 공급을 했어? 도움을 줬어? 신방을 했어? 찾아갔어? 물질적인 도움이라도 좀 줬어? 옷이라도 좀 줬어? 이런 모든 하나하나의 의로 보상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긍휼을 행하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사람들을 아주 하나하나 너
며칠 전에 500원 꽂잖아. 그 500원 내놔. 이렇게 하는 사람 있고, 그래 내가 언제 꽂았지? 예? 안 줘도 돼. 이거는 긍휼히 여기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못 살다 보니까 돈도 못 갚는 사람을 계속 전화를 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왜 안 갚아 이놈아. 스트레스 벌려가지고 병을 걸리는 수도 있고,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 못 본다는데 잊어버리는 거지. 어떻게 하겠냐고. 그게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예?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기 뭐라 했냐면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어요. 네가 그렇게 했잖아. 그대로 너 100원 내놔. 이렇게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심판대에서 조금 이렇게 그렇게 잘하지는 못해서도 좀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다니까. 이거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실 거예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일. 심판을 이기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만 비결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려면 그날 긍휼히 여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이런 태도를 우리가 갖는다면 그날 참 우리가 다소 부족한 게 많죠. 부족한 게 많지만 하나님도 정말 주님도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 주셔서 좋다. 내가 너는 그 부분에서 정말 긍휼히 여기었다라고 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어쨌든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았기를 바라고요. 이제 좀 주의해야 되겠구나. 정말 이 길에서 낙오하지 말고 끝까지 경주를 잘해서 정말 상 얻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참 바라고 저도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함께 가서 우리 모두가 참 면류관 왕관을 얻고 보좌를 얻는 참 상을 얻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앞에 놓여진 소망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 앞에 놓으신 왕국에 대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왕국의 소망을 더 밝게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왕국을 향하여 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시고 주님이 부르셨으니 끝까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참 우리 영광 가운데 주님의 기뻐하심을 받으며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맡기겠다. 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거라. 혼인잔치에 참여하며 정말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를 저하고 하나 불러요. 이거 150장인데 복음성가요. 이거는 제가 참 20여 년 전에 썼어요. 작사를 한 건데 곡은 이제 잘 아시는 곡이고 하니까 우리 한번 불러봐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 전국 들어가겠네. 완악하고 교만하면 왕국 보상 잃는다. 겸손하고 낮춰진 자 주께 엎드린 자 어린아이 같이 된 자 전국 축복 얻는다. 죄진 형제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당신 죄악
용서하지 않는다. 주님 앞에 우린 모두 큰 죄 탕감받은 자, 형제들의 작은 잘못 용서해야 한다네. 영생 얻기 위해 우린 모든 것을 버리네. 모든 소유 다 버릴 때 하늘 보화 얻겠네.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아내 전토 모든 것 주님 위해 버린 자들 영생 상속하리라. 부자들은 천국 가기 얼마나 힘든지 약대 작은 바늘귀로 못 들어감과 같네. 좋은 영성 가졌어도 많은 계명 지켜도 재물 사랑 못 버리면 주의 왕국을 이루리. 크게 되려 하는 사람 종이 되어야 한다. 으뜸되고 싶어 하면 노예 되어야 한다. 인자께서 이 땅 오시 섬기시려 함이요 목숨까지 대속물로 주시려 함일세. 주님 오셔 주의 종들 일한 보상 받으리. 포도원의 나중 온 자 먼저 보상 받았네. 나중 온 자에게 주니 먼저 사람 똑같이 같은 값을 나눠주심 주의 선한 뜻일세. 나중 포도원에 온 자 이방인인 저희들 먼저 온 자에게 주신 그 약속 믿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보좌 약속하시었으니 충성 다해 달리려는 저희 잊지 마소서.